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특강 구속사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구속사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증언할 일꾼들을 세우시는데, 증인들을 세우시는데, 이 증인을 세우시는 것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노란색 박스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지구를 선택하시고, 지구 안에서도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 중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사명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보는 가운데에서 이 창조의 기사와 구속사를 동시에 볼 때 일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할, 선언할, 선포할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었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서도 이 증인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아래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증언할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이를 보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즉, 이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주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한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을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내용을 보면서, 이 궁극적인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이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언약의 갱신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보고, 즉 본다는 것은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고 경험한 것을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 선포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증인을 세우시는 역사는 창조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속에서 지구를 선택하시고, 지구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명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서 지구를 선택하시고 지구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요. 이때는 사람이 무엇을 증언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증언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증언해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구속사로 연결될 때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명자를 선택하셔서 무엇을 선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인이 이 역사의 항상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도록 그의 일꾼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의 일꾼들이 먼저 이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즉 이 인간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었던 지상명령,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8절 29절 내용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이 안에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위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동물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증인이 세 가지 직분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왜 사명자, 특히 창조 안에서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온 우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알아요. 그 창조하신 걸 안다는데 그 창조의 역사에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창조를 보지 못한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냐면 바로 이제 그 아래 나타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전반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천지의 주제,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봅시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자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름에 그들의 창조의 목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의 이름으로 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이름 안에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면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한 것,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의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통치자, 주재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창조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지구와 인간으로 연결되는 이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창조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구를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을 때는 분명히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했다 그랬을 때는 이 지구라는 것이 온 우주 안에서 얼마나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할 때 왜 이 지구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천지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이 해와 달과 별의 의미가 날과 시와 년을 구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해와 달과 별의 이 운행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시면서 이 창조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태초라는 이 시간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정말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의 선언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이 지구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선언입니다. 이를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표현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창조의 과정이 인간을 위해서 지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기사 안에서 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천지 창조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이 지구를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조성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인간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우리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요즘 최근에 나오는 이 인류에 대한 이 어떤 개념, 이 지구에 대한 개념을 가질 때 우리는 인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인간은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지구에게 있어서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있으면 해만 되는. 그래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 없으면 좋았을 바이러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지구의 이 자원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 하나하나 개인 이 또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전도서에 나타나는 그 구절처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나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해는 졌다가 뜨고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은 됐지만 이 마더 네이처라는, 그래서 어머니 지구라는 의미, 그래서 이 지구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 지구 안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이 중심에 있다라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 아니냐, 인간이 최고의 이치,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옳으냐,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사상이 오히려 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주장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나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혹은 이 자연과 더 나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인간의 존재는 오히려 지금 너무 그 의미가 부풀어져서 과장돼 있으니까 거품을 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온 우주의 창조에 지구를 중심으로 두시고 지구 안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걸, 이걸 보면은 사실 이거는 우주과학자, 천체학자들한테는 지구가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어이가 없는 얘기인지를 알아요. 왜냐면 이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너무나 작고 이 우리 은하 안에서 지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리 은하 자체가 온 우주를 보면 너무나 작은 건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에 왜 그런 큰 의미를 두냐는 거예요. 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이에요. 요게 사람들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지구라는 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아까 이 이야기가 넘어가서 사람을 두면은 사람이란 거에 중심이 두고 있어요. 이것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의미 같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철저하게 가리고 싶은 거, 인정하기 싫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에요. 지구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과대 포장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사실은 지구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구와 인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죠?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잘못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이 지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를 과대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과대 포장하는 거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과대 포장돼 있다고 얘기하고 자꾸 거품을 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동일했던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서만 이것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서는 온 우주에서 지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무엇이 가장 큰 그들에게 우상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해, 그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달, 그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별, 그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산, 오랜 시간을 지내는 어떤 이 자연 생태계의 어떤 존재들, 물질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인간의 가치가 과대 포장돼 있어서 거품을 빼자 그러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는 항상 인간을 모든 창조물들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즉 그들이 섬기고 있는 10가지 자연 숭배 사상들, 샤머니즘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만든 신을 섬길 때 나타났던 잘못,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자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주장 안에서도 그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의 신앙생활 안에서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라는 이 중요한 대전제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잊어버리고 사람을 얘기할 때 정말 엉뚱한 정의가 나오고 엉뚱한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안에서 지구를 특별히 선택하셨고 지구 안에서 또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안에서 통치의 역사라는 것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내 마음대로
유용하기 위해서 쓰는 통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게 된 통치예요.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의 통치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요구할 때 너희들이 여기는 그 왕의 모습은 세상 죄악된 왕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왕의 모습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그의 은혜의 통치예요. 그의 축복의 통치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의 능력을 아낌없이 쓰시는 통치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는 온전한 축복이에요. 온전한 은혜의 역사예요. 그것을 수행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메인 존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는 완성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은 분명히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해석되지 않으면, 바르게 해석되지 않고 바르게 적용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없어요. 창세기 1, 2장은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제를 증언하며 이를 선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창조의 완성이 인간임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은 오직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심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 약속의 성취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선언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복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궁극적인 복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즉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을 때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의 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에 여전히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인간에 의해 시작된 것도 인간에 의해 진행된 것도 아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 이 선택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명자가 나옵니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을 부르시는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먼저 보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로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 말씀에서는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실 때 성막을 지을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유대 지파 홀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일하셔서 나를 미리 선택하셔서 나보다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일하신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여기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하세요?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도 사명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돼요. 누가복음 6장 13절을 봅시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예수님이 약속된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것을 능히 증언하게 하시는 그 삶을 증언할 사람으로 바로 12사도를 선택하셨어요. 사명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 일꾼들은 어떻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일꾼들은 어떻게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사명자들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사명자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 이들이 무엇이 됐던 거예요? 이들이 샘플이 되어서 우리도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증인을 통한 역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1, 2장에 선언되었고 3장에서 또 구원의 역사로 선포되었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또 갱신되어서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언약, 그리고 야곱이 임종 때 선언,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기 12아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선언하신 그 언약, 그리고 요셉이 소망하면서 바라봤던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성취되면서 갱신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성취되면서 갱신되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언약을 받고, 그 이후에 오고 가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길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의 일꾼들을 부르셔서 그의 일꾼들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구속사를 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언약 신약을 보게 되고, 필연적으로 언약 신약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정말 한도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므로 은혜론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나중에는 한 승리하는 사람 한 달 정도를 이 특강으로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이 힘든 시기가 지나서 승리하는 삶 수련회를 통해서 이 구속사와 언약신약과 이 은혜론을 함께 정말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수련회를, 그런 말씀 사경회를 한번 준비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바라는 기도가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온 우주의 창조 속에서 구속사의 일꾼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증인 일꾼을 세우심이 중요하게 여기셨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증인 일꾼을 세우심을 중요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바로 보게 하시고 부르심을 감사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